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말씀 전하는 시간인데 제 개인 신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감사의 인사를 겸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 덕분에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 몰골이 왜 그래요? 꼬라지가 왜 그래요? 이거 뭐 수술이 잘못됐나요? 왜 그렇게 기력이 없어요? 이런 마음들을 계속 제가 좀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차마 말은 못하고 하시는 마음속 궁금증이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술이 잘못됐나? 병이 안 나왔나? 왜 그래 빌빌거리죠? 살이 더 빠져가네요. 이렇게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빛들이 저에게 느껴져서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예의겠다 싶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성모판 폐쇄부전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에 판막이 있는데 피가 들어오고 나갈 때 그 판막이 이렇게 딱 막아주어서 피가 한쪽 방향으로만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 막이 하나가 이게 비리비리해가지고 피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자꾸 역류하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나중에 무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심장 질환이 생기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안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보다도 작은 요만한 그 판막을 수술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받더라고요. 풀 가지고 대충 이렇게 발라주면은 한 돈 1,000원만 하면 될 텐데 그거 대충 이거 꼬매고 하는데 수천만 원을 받아가요. 그래서 그 수술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저는 감사한 것은 심장 판막 아주 초기에 이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다른 보형기구나 다른 어떤 그런 이물질을 몸에 삽입하지 않고 제 판막을 잘라서 좀 기워서 원형으로 복구를 한 성형수술을 받은 겁니다. 겉으로는 없는데 속에 성형수술을 받아가지고 판막을 정상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몸에 아무런 그런 보조기구가 들어가지 않고 원래 제 심장 판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제 이 수술 이후에 피 속에 이제 혈전 같은 게 막히면은 병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가려한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좀 약을 복용하면서 또 몸 신체가 6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는 동안에 몸의 피를 이제 심장 밖으로 외부 기계를 통해서 순환을 시키면서 심장은 멈추어 가지고 이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의 모든 기능이 다운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은 지나야 된다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욕도 아직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더러워. 딱 그러시거든요. 제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지난 주간에 아들 손잡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탕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수술 자국이 완전히 안 나물어서 탕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냥 샤워기 가지고 몸에만 칠해서 요즘 뿌리면은 벗겨지는 때 있잖아요. 그거 뿌려가지고 막 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제 몸살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기운이 없는 것은 심장에 아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수술 후에 몸이 다운되어 가지고 이게 기력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직 목소리도 지금 말하는 데는 큰 이상 없는데 일정한 이상의 고음이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도 안 치다가 오늘 이렇게 기타를 쳐봤는데 손에 쥐가 나고 안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아직 이런 상태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3개월은 지나야 조금 회복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수술받고 한 달 만에 일상으로 거의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 육체적인 큰 일은 못하지만은 운전하고 다니고 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오히려 제가 더 빨리 건강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크게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뭘 그리고 하고 저런노? 왜 그리 기력이 없노?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펄펄합니다. 심장은 원래 이전처럼 잘 돌아갑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골골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몸이 이제 조금씩 기능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초등부에 있는 우리 찬양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라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 수술 잘 되었습니까? 잘 되었다. 왜? 네가 보기엔 내가 어떻노? 그래서 답변했더니 찬양이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네가 보기엔 기운이 없어 보이나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회복 중에 있어서 조금 기력이 없어 보일 뿐이다. 자,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지금 잘 한 달 만에 이렇게 복귀하는 게 거의 드물 정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2개월 이상 이렇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부작 이렇게 빨빨거리고 댕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빨리 회복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번거로울 것 같지만은 상황을 조금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금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세계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종교적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일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와 민수기 2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의무적인 금식 외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선지자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율법에 정한 그 모세의 오경에서 정한 그 율법에 정한 금식 외에도 1년에 4번씩 의무적으로 더 금식하였습니다. 아마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금식의 일반적인 통용 모습이 신약 시대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따로 또 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정 7일, 14일 이런 금식이 아니고 그냥 금식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하는 금식은 우리처럼 오늘 아침 8시에 먹고 오늘 점심 금식이니까 12시부터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11시 50분까지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그냥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금식을 뭐 하느냐? 나 금식한다. 시장 어귀에 나가서 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자기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경건하십니다. 믿음 좋으시네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이 금식의 행위, 종교의 행태를 보면서 너희가 믿음이 참 좋다. 금식 많이 하는구나.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같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막 질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곡기를 끊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어 보이기 위한 형식,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하나의 그냥 방법이었더라. 그래서 본문에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금식의 절기가 되어서 우리가 백성들과는 다르게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라면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우리는 더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된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절기가 되어도 그냥 모여서 쑥덕쑥덕 묶고 잘라 먹고 지나가다 보리 싹 있으면 손에 써서 비벼가지고 아이고 이 집 보리가 잘 됐네. 그러면서 묶고 모여서 고소 좀 마시면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보기에 도대체 야들이 뭐 하는 거고 지금. 이거 뭐 또라이도 아니고 신용 종교 집단도 아니고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메시지는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이적은 행하는데 이게 뭐냔 말이지. 그래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고? 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따라서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왜 금식 안 하냐? 너 신앙은 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 공격하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화된 이 금식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 이 혼란과 비난을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신 핵심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본절의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내용이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자,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 발효가 됩니다. 집에서 매실도 담을 것이잖아요. 다 발효가 됩니다. 액체는 발효가 되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술을 담글 때에 그 공간을 남겨두고 액기스를 담잖아요. 발효되어서 팽창되는 그 과정을 이걸 꽉 채워놓으면은 빵빵하게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 당시의 부대는 주로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 가죽이 새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 어른들 옛말에 기름기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있죠. 그런 식으로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포도주가 발효될 때에 이 부대가 따라서 팽창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술을 보존할 수 있는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용했던 부대는 신축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 가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새술을 담궈 놓으면 새술이 발효될 때 생기는 그 가스에 의해서 그 부대가 탄력성이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또 옷에다가 헌옷이 있는데 헌옷에 덧대어가지고 이 보수할 때에 새천을 갖다가 거기다 대어 놓으면 이걸 세탁하면은 헌옷과 새 옷에 물에 들어갔을 때 신축성이 다르니까 거기에서 늘어나는 그 신축 차이에 의해서 옷이 집어놨는데 오히려 더 헤어진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대어 놓았을 때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둘 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당시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약의 모든 율법의 관행들 이들이 하는 그 금식의 문제는
예수님이 온 그 시대,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금식을 자기들이 어떤 종교의 경건의 행위로 삼기 위해서 하는 그 금식, 그 자세, 그 신앙으로는 너희가 이 은혜의 시대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먹기를 탐하는 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 모여 달리면서 엉뚱한 짓을 하는 종교의 배반자, 이단자, 그렇게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마침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갚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 날 영이 죽어가고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이 있어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만나자, 내일 보자, 내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외면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예수님께서 손을 외면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심지어는 네 죄가 사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너희가 막기 위해서는 너희가 형식적으로 가져왔던 그 종교적인 모든 모습들을 버려라. 바꾸어라. 변화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대속자가 오셨는데, 구속자가 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영접하기는 고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것을 버리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인 그 사상, 생각, 그 가치관을, 형식을 내가 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헌 가죽 부대 같고 맛 잃은 묵은 포도주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함도 줄 수 없는 무능한 상태였음을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날마다 변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에 내가 그러면 포도주냐 술이냐, 내가 그럼 매실주냐, 무슨 주냐, 이거 지금 고민할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 말씀되어진 그 모든 율법과 계명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유대인들은 새로운 시대는 생각지도 않고 이전에 자기들이 경험해왔던 말씀, 율법, 자기들이 만든 규례, 거기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우리 자신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한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와 은혜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배웁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성령에 관한 것을 배워도 실제로 목회에 나와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경험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모릅니다. 자신이 방언해보지 않은 교수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령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꼭 이런 일만 합니까? 아니요.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알고 들은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되지 않은 일이 나면은 이단이네 이거. 진리가 아니야. 또라이구만. 사이비야. 그래서 이상한 신앙으로 몰아서 공동체에서 적을 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역사는 성경이 나와 있는 것보다도 지금은 더 다양한 역사들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못 믿는데 뭐. 이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의 이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어떻게 다 수용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내 사상, 내 경험, 우리 교회 전통, 우리 교단의 역사, 한국 개혁교회의 신앙, 보수신앙이 이렇다. 그런 사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고 담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교인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우리 동원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후임 목사님이 결정되면은 자, 이제 우리 동원교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부흥만 남았어. 바로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상상하신 분은 정말 순진하신 분입니다. 정말 애기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 가졌던 저의 모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한 20년을 이렇게 사역하셨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일찍 은퇴하셔서 후임자가 청빙되었습니다. 저 밀양에서 참 사역 열심히 하시고 그 밀양 시내에도 인지도가 높으신 그런 분이 청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오시고 1년 만에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장로님파, 새로 오신 목사님파. 그래서 이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좋다고 청빙해가지고 왔는데 1년쯤 지나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니네. 목사님이 이럴 줄 몰랐어. 이 목사님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서 하나 둘씩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는 전통이 안 그랬어. 이런 생각들을 쏟아내면서 목사님이 7개를 범한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냥 싫어. 그래서 목사님 나가주세요. 내가 왜 나가야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언행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교회가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제게는 큰 아픔입니다. 제가 그 어간에 신학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어떨까요? 새로운 시대 분명히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부대가 되고 있나요? 40여 년, 50년 가까이 되는 동원교회의 전통만 꼭 가진
낡고 낡은 탄력성 없는 부대인가요? 아니면은 변화하는 이 시대에 새로 오실 후임자 목사님이 우리 동원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보다는 더 큰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셨던 목회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수천 명, 만 명에 이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던 행정과 시스템의 전문가입니다. 교육적 여러 가지 임상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후임자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 동원교회가 나아갈 방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수를 담을 만한 지금 내가 새 부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 수를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새술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 교회 원래 안 이랬는데요. 우리 제자들은 이런 거 용납 안 합니다, 목사님. 이래 하시면 곤란한데요. 묵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런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등만 깊어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오래 있어 3년 이내에 요 소리 나옵니다. 목사님 이게 아닌데. 지금 부산의 많은 교회가 세대 교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보면은 꼭 나오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목사님 이게 아닌데. 그때부터 사단이 이제 서서서서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유발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새로 오는 목사님도 내가 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게 홀랑 말아먹어야지 그런 마인드로 오는 정신나간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 교회의 전통과 오랫동안 이어왔던 이 신앙을 이어서 더 훌륭하게 만들어 볼까? 그 꿈에 부풀어 옵니다. 그 새수를 부으려고 하는데 내가 우리 동원교회 내가 개척만반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이 직분 감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대를 섬겨왔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내 부대가 안 바뀌면요 터집니다. 갈등 생깁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저는 담임 청빙을 이제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가서 선을 보고 하긴 했는데 교회를 맡지는 않았으니까 부교육자로 이렇게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교회에서 1년, 2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게 안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왔습니다. 목사님 계시는 이전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한결같이 들어왔던 반응입니다. 그럴 때 목사가 경험이 없고 강단이 좀 약하면은 그때 지금 눌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똥배짱도 좀 필요하고 경험도 좀 필요하고 관계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갈등이 생겨서 이제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 뭐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교사들이 발장 닦이고 목사님 우리는 안 그럽니다. 그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길어야 2년 안에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이 진리일까요? 동원교회가 가져왔던 45년에 50년 가까이 된 이 신앙의 전통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진리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새로 오시는 그 청빙에 오시는 그 목사님이 경험되어졌던 그 중형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진리일까요? 아니요.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아닌 것은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새로 오셔서 뭔가를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일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 동원교회에 주일 2부 예배에 한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 200여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어떤 사역의 일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기 위해서 이게 한 1년 만에 당장 일이 되어지나요? 1년 만에 일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야. 저도 제가 파트너를 맡아서 사역해 보니까 3년 투자해도 겨우 신랄 같은 희망이 조금씩 되는구나 이게 보입니다. 제 역량이 부족한지 몰라도 그만큼 힘들어요. 왜? 50년 가까이를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발장 끼고 네 해봐라 어쩌는 거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사람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훈련시켜서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려면요. 아무리 짧아도 3년은 투자해야 뭔가 털이 잡혀집니다. 근데 우리가 3년을 과연 기다릴 수 있냔 말이죠. 3년이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닌데 그 기간 동안 새 수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롭게 역사하시라는데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협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그 목사님이 가진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서 우리 동원 교회화 시켜낼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지금 바뀌어졌단 말이죠. 이게 안 바뀌어지면요 큰일입니다.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원교회 새술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캐캐먹고 낡은 오리떼기 해가지고 여기도 좀 집어넣고 이쪽에 뭐 묻은 자국도 있는 그 흠 부대로 그 새술을 담으렵니까? 못 견뎌냅니다. 갈등 생깁니다. 제가 막 그렇게 뛰어난 예언자는 아니지만은 예언합니다. 못 견뎌냅니다. 저 목사님이 저럴 줄 몰랐어. 그때는 안 그래 보이는데 가까이서 뵈니까 사람이 영 아니네. 그런 소리 나옵니다. 안 그러시려면요. 지금 나를 바꾸십시오. 내가 새술이 되도록 변화되십시오. 묵었던 내 마인드를 내려놓으세요. 이전까지 오늘까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 기도생활, 은혜생활을 해왔던지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새술이 부어져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에 동력하고 협력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며 내가 먼저 참아주는 이 변화가 없으면요. 어렵습니다. 제가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세대 교체를 이룬 이후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전철을 받는 교회들은요. 대부분 성장이 안 됩니다. 이래 해가지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안 되겠다. 3년 만에 또 나가시고 또 목사님 또 정비합니다. 계속 되풀이 됩니다.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는 교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는 교회, 우리들끼리만 교회, 우리끼리 손바닥치며 짝짝 꿍치며 그 세대가 끝나면은 문 닫는 교회 되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들입니다. 우리 동원교회에 청빙되어 올 정도의 분이라면은 제가
그분을 자세히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빙위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고르고 고른 분이니까 그런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은 최소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 믿고 목사님 한번 마음껏 일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한번 손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헌신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겠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서 일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유예할 수 있고 기간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이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동원교회를 향한 변화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우리를 다 알겠습니까? 동원교회에 나름대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설교도 보시고 광고도 보시고 동원교회 어떤 것들을 많이 알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장로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이고 집사님이 누구고 그 어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구나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마다 나타나는 우리 전통 있잖아요. 즉 동원교회 거. 동원교회는 이래 왔습니다. 동원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어요. 라는 동원교회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원교회화 되어 있는 것들을 일정 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원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충현교회 시스템은 이렇구나. 충현교회 제자는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충현교회는 이런 마인드로 목회를 했구나.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동원교회화 되도록 우리 전통을 고수하고 우리 거에만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문화가 낯섭니다. 와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는데 목사님 어디서 배워가 이런 이상한 거 하지? 놀라게 여겨지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놀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혼자서 집에 가서 입을 덮고 혼자서 이야기하시고 교회 와서는 아멘 순종하시면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목사 좀 이상하지? 저런 거 안 오? 잘못된 거 아이가? 우리 전통에 고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잘 못하는 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요새 교회에 뭐 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렇게 다 해보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요즘 제자 훈련이나 사람을 양성하는 이런 훈련 시스템은요, 큰 교회 가보면 우리는 상상 못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것 모르고 100% 다 수용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분 배우고 받아들여야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는 나이 들어서 안 할란다. 이게 아니고 발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무조건 양보하면 선한 결과를 맺습니다. 대신 진리의 문제는 굳건히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 오신 부임 목사님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하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는 연세가 한참 연배가 어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나이 몇 살 안 돼 있네. 가다 보니까 내가 한참 아래네. 사람이니까 농담삼아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나이가 어려도 주의 종입니다. 이게 목사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할 때에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동원교회의 헤더, 리더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라도 담임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머리 희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목사님 인사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래요 집사님 잘 왔어요 어깨 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목사라면 어떻게 청빙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겸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셔야 동원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물론 교회가 많은 급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게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떤 열매든지 맺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상추를 심어도 석 달은 돼야 됩니다. 고추도 돼야 됩니다. 일주일, 2주 만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5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단기간에 목사님 새로 왔는데 뭐가 빨리 안 되노? 조급해하지 말고 배려하면서 기다려주는 이런 우리의 변화됨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2019년 이후에 동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동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직동 일대에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원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시다.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더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이후에 동원교회가 더 변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청빙 완료됐다고 이게 다 끝난 게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돼야 됩니다. 더 순종해야 됩니다. 더 각자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키십시오. 새 부대가 되십시오. 새수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